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의 질문에 또 사방에서 대답들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연인이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서로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는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 주인공이 네, 잘 지내려고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침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잘 지내려고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마음만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는 세상, 주님과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잘 지내려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새 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창수 목사님의 고난극복 변화명령입니다.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대구에서 엠마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우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책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뚫고 나가야지 좋은가 궁금하신 분들, 또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선물하시기 정말로 좋은 책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 극복 챌린지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도 하나하나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실 줄 압니다. 네, 오늘 또 이 책으로 함께 볼 글의 제목은요,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바뀐다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뀐다. 욥의 친구 빌닷은 하나님과 인생의 한계를 긋는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구더기 같은 존재며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 25장 5절 6절. 인생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목회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인생은 원래 흙이었고 버러지였고 구더기였다. 욥만 벌레이고 구더기인 게 아니다. 빌닷의 말은 기분 나쁘지만 아주 정확한 팩트다. 모든 인생이 다 버러지이고 구더기다. 빌닷은 하나님과 사람을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빌닷은 알지 못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여졌다는 것이다. 빌닷보다 더 정확하게 인생을 이해한 구약의 한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이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라고 부른다. 이사야 역시 구더기 같은 인생임을 인식했지만 그의 깨달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빌닷은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란 인식에서 끝났지만 이사야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의 가치를 다르게 표현한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버러지 같은 인생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 인생의 존재가 본래는 전혀 쓸데없었는데 그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버러지에서 새 타작기로. 그리고 용도가 달라졌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흙에서 살아가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흙을 부스러뜨리고 까부수는 타작기로 존재로 바뀌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 명품이 되는 중요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인생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 그리고 용도가 달라진다. 세상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두고 흠집을 낸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 참 쓸모없다 라고 말한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 이런 세상의 소리에 자존감과 효용감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려줘야 한다. 구더기면 어떻고 벌레면 어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뀐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버러지가 끝이 아니다. 그 끝에 새 타작기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고난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신다. 아멘. 이 말씀과 글을 보면서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되었던 OTT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원래 이 프로는 몰랐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통화하는데 이 프로가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핫한 프로그램이라서 이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아주 흥미로웠죠. 정말로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걸고 살았던 요리사들이 나와서 경쟁하고 배틀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대단한 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를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는데 완전히 아트예요. 뭐 조각품처럼 너무나도 이쁘게, 또 음식 맛도 뭐 직접 맛보진 못했지만 심사위원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참 평범한 식재료도 훌륭한 요리사 손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중에 앞거는 그 음식물 재료를 일부러 편의점 완제품에다가 한정을 두고 이걸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라 라는 미션이 주어졌더라고요. 야, 거기에서 이제 그 요리사들이 가가지고 완제품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재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뭐 뽀개고 부시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식재료를 또 그 안에서 뽑아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정말로 놀라워요. 정말로 어떤 사람의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변하더라고요.
그 존재 가치는 원래 라면이었는데 어떤 흑백 요리사의 그 손길에 닿으니까 그 라면이 이렇게 뽀개지고 갈려져 가지고 전혀 다른 디저트 음식으로 변화되고 하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주님의 손에 잡히면 다시 세팅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참 놀랍죠? 우리가 아무리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가치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 얼마 전에 롬파리팔 인터뷰를 했는데요, 개그맨 조혜련 님이 나오셨어요. 조혜련 집사님과 만나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되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머스럽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몇십 년간 방송에서 개그우먼으로 큰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죠. 또 요즘에 봤더니 뭐 여러 가지의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외국에서도 활동하면서 새로움을 개척한 개그우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본 조혜련 우리 집사님의 존재는 개그우먼 조혜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조혜련 집사님이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역자. 옆에서 툭 치면 개그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말씀의 충만함에 가득 차 계시더라고요. 워낙 성경 통독도 많이 하시고, 또 요즘에 기독교 방송 우리 CGN에서 50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눈높이에 맞게끔 아주 쉽게 풀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죠. 또 이번에 규장은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조혜련 집사의 잘 보이는 성경이라는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좋은 책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참 그분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온몸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유머도 있지만,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지혜롭고 재미있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새신자든 어린 친구들에게든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새로운 정체성을 규정하셨더라고요. 본인은 이제는 성경 바람잡이로 사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또 얼마나 재미있고 보물인지를 널리 알리고 전파하고 성경을 바람잡고 성경을 사랑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물론 개그우먼과 만능 엔터테이너로 삶을 사시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그 영향력, 대중의 영향력을 가지고 말씀을 널리 알리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마다 다니면서 집회하는 조혜련 집사님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조혜련 집사님이 한번 오셔서 그 아마 전도 집회 때인가요? 말씀 나눠주셨는데 간증하시고 최고의 반응들이 나왔었어요. 새 신자들도 너무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또한 기존 신자들에게도 아주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전달해 주시니까 최고의 집회 강사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개그우먼으로 살았던 저분을 누가 저렇게 바꿔놨나 했더니,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꿔놓으셨는데 그 바꿔놓은 방법이 무언가 봤더니 말씀 읽기였더라고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만 빼고 다 봤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다가 우연찮게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그 성경을 보는데 처음엔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나 보더라고요. 지금도 벌써 예수님을 믿은 지 아직 10년 안팎이 되는데 몇십 독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루에도 몇십 장씩 읽으시더라고요. 혼자서도 읽는 통독이 있고 그룹별로 함께 읽는, 거기에서 또 같이 읽고, 그러니까 1년에도 몇 독씩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차고 넘치게 보니까 사람이 변하던데요. 존재가 변하던데요. 개그우먼, 엔터테이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 바람잡이로 본인이 본인을 지정을 하더라고요. 성경 바람잡이로.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십시오. 저희 규장에서도 좋은 책 내기로 했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조혜련 집사님 책과 또 우리 규장이 합쳐지면 또 놀라운 태풍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말씀으로 존재 자체가 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까지는 세상에 기쁨을 주고 유머를 주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 바람잡이로 존재 자체가 변한 그 조혜련 집사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본인의 존재가 예전과 어떻게 변해 계세요? 또 변해 계신 거를 본인이 아시죠? 혹시 안 변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저의 새로운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우리의 미션, 우리의 비전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찾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또 그 존재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다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명, 미션을 받으신 우리 주마중 식구들, 우리가 다시 한번 화이팅하고 새로운 미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 중에 귀한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두고 흠집을 낸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 참 쓸모없다 라고 말한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 이런 세상의 소리에 자존감과 효용감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려줘야 한다. 구독이면 어떻고 벌레면 어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뀐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버러지가 끝이 아니다. 그 끝에 새 타작기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고난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신다. 아멘. 그래요. 오늘 또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롬파리파 인터뷰하시고 몇 가지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 선물을 오늘서부터 5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대학로 아트하우스에서 연극 사랑의 엄마를 하신다고 해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조혜련 집사님이 연출도 하시고 출연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 김지선 집사님, 김효진 사모님 같이 출연도 하시고요. 거기에 또 귀한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해요. 여기에 입장권, 초대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한 분 선정해서 한 분한테 2장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주마 중에 나오는 그 댓글들 가운데 그날 한 분씩 선정해서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